반생 여러분 모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 5가 모든 민족과 바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작년 교과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뭘 배웠습니까? 제 3가의 가인과 그의 유산, 즉 악의 영향, 악의 생각으로 온 이 지구에 영향을 미쳐서 악이 관영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셔서 다시 이 지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배운 제4가의 홍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지면의 모든 동식물들을 없애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다시는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한 것인데 그것이 무지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무지개가 뜰 때는 더 이상 세상을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5가 모든 민족과 바벨이라고 하는 제목, 즉 홍수 이후에 그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TMI 실천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을 칭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제가 좀 이 칭찬에 좀 인색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꾸 칭찬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칭찬을 한번 해보십시오. 칭찬하면은 고래도 춤춘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사회를 밝게 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어린아이를 데리고는 부모들을 도와주세요. 저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오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지금 하나도 없어서 참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주위에 어린아이가 있는 부모들의 그 어린아이들을 돌봐주면 부모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어린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교회가 케어해주면 그 부모들은 안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그 다음에 이전에 대화해 본 적이 없는 이웃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여러분 이웃에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먼저 인사 한번 하시고 또 대화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걸면은 생각지 않게 그분들이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기억절은 창세기 1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이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물로 이 세상에 멸망받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들은 탑을 쌓아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탑을 쌓아서 올라오는 인간들을 보시고 우리가 이 땅에 내려가자. 그래서 그들을 흩으신 기록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셈과 함과 야벳, 즉 노아의 자손들이 그의 아버지 노아가 한 실수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취하는지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학습 목표에 보면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자 하는 사람의 계획은 결국 다 무너지게 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했는데 오늘 우리가 교과 공부를 통해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 바로 우리가 첫 번째 보게 될 그 내용인데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후손 세 자녀들을 통해서 그 세 자녀가 아버지의 실수를 어떻게 응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또 대우를 하시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족보의 목적이 뭔가? 우리가 두 번째 거에서 그것을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바벨탑을 짓고자 했던 사람들의 동기가 무언가? 왜 바벨탑을 노아의 후손들이 지었을까? 그 동기를 볼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땅으로 내려오시면 우리가 내려가자 이렇게 했는데 왜 내려오셨는지 그것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악한 계획을 가지고 연합한 자들을 흩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언가? 내려오셔서 그 악한 계획을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멸망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노아의 후손들은, 특별히 함의 후손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이. 그래서 바벨탑을 지어서 물로부터 멸망받지 않게 해서 하늘에 닿기까지 탑을 쌓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 첫째 날입니다. 4월 24일 일요일 함에게 내려진 저주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뭡니까? 방주에서 노아가 나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 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신 그 일들을 이 노아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 농사를 했는데 포도가 아마 발효되어서 포도주가 됐겠죠. 그 알코올을 마심으로 인해서 취함으로 인해서 그가 이 아랫도리를 벗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일과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그 자손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생활과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을 먹었다든지, 그러니까 노아는 선악과를 먹고 아담은 선악과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노아에는 포도 열매로 만들어진 포도주를 마시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벌거벗게 되고, 또 뭘 가린다든지 또 저주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복과 축복과 그런 것들이 약속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홍수 사건의 영웅이었던 노아가 술에 취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연약한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잘 합니다. 노아가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고는 그가 이 아랫도리를 벗음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함은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아래 부분을 보고는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가 뭐 이런 실수를 했다고 이렇게 동네방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두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돌리고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덮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주어지죠. 함에게는 무슨 저주가 주어집니까? 함의 그 아들 가나안의 자자 손손은 종의 종이 된다고 하는 저주를 줍니다. 그 다음에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함의 가나안의 그 자손들의 저주가 주어질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 저주가 영원하기를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그 저주 속에 하나님의 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 함의 자손,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의 자자 손손들이 영원히 종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뭘 원하셨어요? 그 종에서 해방될 수 있는 복음도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그들에게 자유를, 해방을,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홍수 사건의 영웅이었던 노아가 했던 그 실수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가 필요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날에 창세기의 족보가 되어 있는데,
창세기 9장과 10장에 보면은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가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 여기에 보면은 역사성, 두 번째로는 연속성, 세 번째로는 기록 보존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고등 종교 중에 경전에서 이 성경처럼 자세하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경전은 없습니다. 성경이 유일하게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족보의 목적은 역사성, 연속성, 기록성입니다. 제가 경주 이시의 국당공파 38대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합니까? 저희 집에 족보가 있어요. 족보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시 집안의 국당공파 속에서 38대 자손이구나. 족보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족보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세히. 이렇게 내 위에는 누가 계시고 내 뒤에는 누가 계시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누군가. 아, 이 국가에 어떤 포지션을 가진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된데 세계가 world, 세상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genealogy입니다.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족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과 5장에, 창세기 9장과 10장에 기록되어 인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다 아담 성씨를 가졌다고 합니다. 다 아담의 후손이요, 노아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래서 우리는 all we are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다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같은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다음에 셋째 날 화요일 소재 하나의 언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언어도 하나요 말도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후손들이 더 이상 세상에 물로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이 탑을 쌓아갑니다. 하늘에 닿아서 이 세상이, 이 지구가 다시 물로 멸망치 않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의 언어로 그렇게 통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노아의 후손들이 이 바벨탑을 쌓은 것을 보면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내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노아의 후손들이 그런 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자기의 이름들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더 이상 물로 멸망받지 않기를 원해서 그들은 한 언어로 바벨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이 볼 때, 성서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바벨탑을 지은 장소가 신할평지인데 신할평지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니엘서 2장에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할평지에 금신상을 만드는 게 나오죠. 바벨탑을 지은 것, 금신상을 만드는 것 똑같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런 탑을 지은 것, 이 신상을 지은 것은 뭐예요?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나님과 대적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정신입니다.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통일된 사상으로 통일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쇠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된 말, 통일된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넷째 날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자. 이렇게 탑을 쌓아오는 노아의 후손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자.
하늘에서 이 지구로 내려가자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로부터 7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국가가 형성되고 민족이 형성된 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바벨탑을 쌓는 노아의 후손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한 국가를 이루고 민족을 이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도 우랄 알타이어족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우랄 알타이어 쪽에서 우리 한민족이 형성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민족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언어 때문에 형성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사람들의 국가나 민족을 보면은 언어로 형성, 말로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에서 무엇을 가르치는 건가? 가브리엘이 예수님이 잉태한 것을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지요. 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다윗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건 겁니다. 우리를 향해 오시는 하나님의 그 낮아지시는 모습을 봅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올라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섯째 날입니다. 포로된 자를 구원하심입니다. 창세기 11장 8절과 또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은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이것은 노아의 그 후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8절로부터 보면은 26절,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특별히 이 노아의 후손들이, 특별히 함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았지만은, 종의 종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종으로부터 해방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살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홍수 전에 우리 사람의 평균 수명이 약 900살이 넘었습니다. 근데 홍수 이후에는 인간의 수명이 약 400살, 400년 정도 전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이후에 물로 멸망한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수명이 그 400살에서 200살로 또 반이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현재 우리의 인간의 수명은 120세입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은 우리의 인간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명이 원래는 뭐예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이 특별히 그 함의 자손, 가나안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아서 종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수명이 점점 작아져서, 또 육식이 허락된 그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점점 작아져서 현재 우리의 수명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수명의 짧아짐도 하나의 복이라고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왜 복이냐? 이 세상의 고통으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그런 고통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적당히 살고 우리가 잠잔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복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여섯째 날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노아의 후손들은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안에 세계의 경이가 될 굉장히 높은 탑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높은 탑을 세운 이유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들이 흩어짐, 즉 멸망받는 것을 그것을 막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것처럼 노아에게도 그 노아의 후손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후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날 평야에서 그곳에 사는 거민들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바벨탑을 쌓았고 금신상을 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금신상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오늘 이 교과 공부를 마치면서 우리는 그 노아의 후손처럼 금신상을 만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벨탑을 만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 교과는 제6과는 우리는 좀 더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악의 영향으로 악의 그 악한 생각들로 점쳐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아브라함과 그의 뿌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복의 기원이라고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의 기원이 되고 아브라함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주 동안 연구해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든 민족과 바벨탑을 왜 쌓았는지 그 노아의 후손들 중에 그 자손들이 아버지의 실수에 대해서 어떤 모습, 어떤 태도를 취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은 것인지, 비록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자유를 얻고 해방하고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잠깐 머리를 숙여서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멸망치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